네, 오늘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끊임없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시대 속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 말씀을 여러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주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하고 계시고 오늘날에도 행하고 계신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드라마틱하게 위기의 순간에서 기적으로 도움을 받아 건짐을 받는 일도 일어날 수 있지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인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인가 싶은 것들도 우리의 인생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이 던진 하나의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꽂혀 즉사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이 굶주린 사자에게 물리지 않았다는 것도 분명히 하나님의 보호였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간 새 친구들이 조금도 타지 않고 그을리지도 않았다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선명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드러나는 사건과 말씀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도와 보호는 대체로 이 세상에서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을 기대하거나 혹은 우리의 계획과 뜻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또 그 사건들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인도인가 보호인가 싶은 것들로 이제 우리 안에 고민이 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 떠나거나 버린다고 하는 것들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 자리에 정착해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오히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잘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버리고 떠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보호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받고 떠나는 아브라함의 여정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말씀을 받고 시작되는 그의 인생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축복의 행군이자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걸어가는 삶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났는데 여러 위험한 순간을 경험하기도 했고 아내가 뺏길 뻔하기도 했죠. 안 떠났으면 뺏길 이유가 없었잖아요. 아내조차 뺏길 뻔한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죠. 가족 간의 불화와 다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줄곧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말하며 결국 후에 뭐라고 평가하냐면 아브라함은 큰 축복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추켜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마지막 장면을 아실 겁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 보시면 삼손이 두 눈을 잃은 채 집을 버티는 기둥에 결박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구경거리로 삼고 축제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때 삼손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번만 나로 힘을 주사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리하여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셔서 삼손에게 마지막 힘을 주시고 삼손은 수천 명의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건물에 파묻혀 죽게 되는 것으로 삼손 이야기는 끝납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라고 보기에는 선뜻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의 고난의 시작은 꿈이었습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 보시면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꿈을 꾸게 되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아니라 계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이 꿈의 내용을 들은 형들과 아버지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나와 너의 어머니가 그리고 너의 형들이 너에게 엎드려서 절하겠느냐? 화를 내며 반응을 하죠. 형들은 더욱 미워했고 아버지 야곱도 화가 났지만 요셉의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펼쳐지는 요셉의 여정은 쉽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꿈과는 다르게 전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나타나죠?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었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하나님 앞에서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잘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새의 8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이제 이 아들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부어줍니다. 그 이후 펼쳐지는 다윗의 인생은 도망자의 신세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 방식은 때에 따라 다를 수가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시는 방식일 수도 있다는 사실인 거죠. 중요한 건 선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방식이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보일 듯 말 듯 결과적으로 후에 나타나는 방식이든 그 과정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한 한 사람의 신실한 믿음이 있고 그는 결국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경험하더라도 그것이 불신이 될 수 없으며 애매하고 모호한 그 공간에 믿음을 채워 넣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자리는 항상 구별의 자리입니다. 결국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런 자리에서 구별된다고 저는 믿어요. 믿는 자는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공간에 믿음을 넣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왜 그런 걸까요? 내 삶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름대로 신실하게 믿으며 인내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내 삶이 내가 기대하고 예상했던 대로 풀리지 않고 여러 어려움의 연속이 왜 계속되는 걸까? 그런데도 그는 믿음을 계속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걸까? 본질적인 신앙은 언제나 그 토대가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기대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에 가장 큰 가치를 두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요, 어디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신앙이 사라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 있는 환경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선명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뭐냐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은 영생이고 부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항상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을 의도하시면서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아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현실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성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지 못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부활의 삶 역시 하찮은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나 보호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유를 말하겠지만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기 때문에 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나 보호가 아니라고 단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의 연속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를 그 방식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수록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121편 1절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계속 고백하고 있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윗이 분명히 고백하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작고 연약하며 보잘것없는 것인지 작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부서지기 쉬운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무엇을 깨달아가냐면 부서지기 쉬운 이런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놓지 않고 감사하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을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책임져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자신 안에 존재하는 모든 세상적인 힘들을 빼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로 서서 풀이 죽은 채 그저 은혜를 구하며 서게 될 때 당장은 이 어려움이 극복되지 않더라도 우리 영혼은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은혜 받은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지가 아니라 위대한 능력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믿음. 능력이 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재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의 능력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을 보십시오. 우리는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쉽지만 현실을 겪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일어나는 상황들이 상당히 복잡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해결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 하자 로마의 천부장이 군대를 동원하여 개입하고 바울을 결박합니다. 위협적인 유대인들에게서 잠깐 떠났지만 이번에는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매질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혀서 위기를 모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폭동이 수그러들지 않자 천부장은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이 일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의 상황을 보면 빠져나오기가 불가능한 소용돌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이 편으로 나오려고 하면 유대인들이 죽일 것이고 또 이 편으로 나오면 로마 군대가 바울을 감시하고 있으니 양쪽의 상황 가운데 갇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로마 군대를 사용해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요. 계속 말씀을 들여다보고 연구하면서 느끼는 건 이런 일 겪지 않고 1차에서 3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바울이 여러 교회들의 지지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유롭게 사역을 하며 로마로 갔더라. 이렇게 가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그렇게 성도들을 보호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비록 바울이 지금 22장 30절에 보면 결박을 풀었으나 여전히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만나게 되죠.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볼 때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신비하죠. 이상하죠. 계속 결박되어 있는데 뭔가 차분하고 침착하며 여유가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결박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야 할 여유가 결박되어 있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어떤 측면에서는 다 비슷한 인간끼리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떤 위기의 순간이나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세상을 초월하는 모습을 보인다. 저 이런 것 같아요. 세상을 초월하는 여유가 아닌가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면에 보면 진정 여유 있어야 할 자들이 오히려 더 조급해하고 분노하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막강한 권세와 권력을 손에 쥔 자가 여유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또 부러워하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는 또 다른 권세와 권력이 오게 되면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영속적이지 않으며 불안정하니까 그 불안정한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권세자가 더 여유가 없는 겁니다. 권세의 자리에 올라가면 여유 있을 것 같죠? 더 불안정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적 권세가 다른 권세가 찾아오면 사라지게 되니 그 권세를 지키기 위해 여유가 생기지가 않는 겁니다. 본문에 보시면 천부장 루시아는 유대 최고회의인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고 이 문제가 유대 공의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정의로워야 할 사내들인 공의회 역시 타락하고 부패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1절에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공회 앞에 선 바울을 보면 이렇게 펼쳐지죠.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무슨 뜻이냐면 힘있게 쳐다보았다라는 뜻입니다. 양심에 거리낌 없이 쳐다보았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아나니아라고 하는 공회를 책임지는 높은 자 앞에서 기세가 전혀 꺾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어디서 나오는 용기일까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추측하건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밑바탕에 이게 있기 때문에 담대함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원문에 보니까 선한 양심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선한 양심으로 항상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하는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다른 곳에서도 믿음과 함께 같이 병행돼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선한 양심이라는 게 뭘까요? 보통 우리는요,
이 양심이란 도덕적인 측면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이 양심이 있네, 세상에서 이것을 이해할 때는 대부분 다 도덕적인 차원으로 설명하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쓰고 있는 선한 양심은 도덕적 측면으로 사용되는 말이 아닙니다. 신학적 측면으로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측면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거듭난 자의 양심을 말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에 따라 나는 진실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양심은 인간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는데,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선한 양심을 가진 자의 마음속에 계속 두 가지를 요구하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 같은 경우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일 먼저 던지신 질문이 뭐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자에게는 이 질문이 계속 반복되어서 자기의 마음속에 요청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끊임없이 물어보며 요구한다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내 양을 먹이라는 질문입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치라는 내용도 되지만 다르게 이해해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답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뭐라고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다. 이 두 질문 앞에 떳떳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이 담대하게 공의를 쳐다보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언제나 은혜의 빚진 자로 정의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로 사는 원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인데요, 오늘 처음 만나본 사람인데요, 이 사람 앞에서도 내가 이 사람에게 빚진 자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과 은혜가 빚으로 내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빚이 다른 이들을 향하여, 타자를 향하여 빚진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할 대상으로 여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의 작용이 이 두 가지의 물음을 우리에게 계속 떠올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결백하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 양심 앞에 살아왔으니 결백하다.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은 바울의 이 말을 듣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입을 치라. 2절에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바울은 지금요 영력으로 싸우고 아나니아는 지금 폭력으로 싸운다. 그러니까 누가 더 진실한지를 알 수가 있죠. 선한 양심을 버린 자는 누구인지가 금세 드러납니다. 가장 정의로워야 할 공예가 가장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가장 세속적인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누가 과연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신자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싸울까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대목인 것 같아요. 신자는 영역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선한 양심으로 싸우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권세와 폭력을 나타내고 세력으로 싸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진정한 진리와 진정한 권세가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매를 맞은 바울이 나타내는 반응은 굉장히 단호하죠. 3절을 다시 보시면 대제사장 아나니아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대단하죠. 엄청난 담대함과 용기, 또 속된 표현으로는 객기라고 볼 수도 있죠.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도대체 나오는 거죠? 겉으로만 깨끗하고 튼튼한 벽이요 사실은 더럽고 불안정할 뿐이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겉으로만 깨끗하고 튼튼한 벽이요 사실은 더럽고 불안정할 뿐이로다.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람이 겉에 있는 더러움은 감출 수 있겠으나 속에 있는 더러움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감출 수 없다는 말입니다.
등장하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가야바와 안나스를 이어서 봉직하게 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역사를 살펴보니까 대체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불법적인 일들을 많이 했던 인물로 평가되고 친로마주의자였기 때문에 나중에는 유대인들에게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다. AD 66년경에 예루살렘에서 반로마 혁명이 일어났을 때 그 하수도 속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인물이죠. 이렇게 보니까 세상의 권세를 탐하는 자들은 세상 권력 앞에 아첨하는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선한 양심에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고 책망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대의 왕이었던 헤롯에게 여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옵니다. 또한 당시 권세를 쥐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높고 낮음을 떠나 진리로 세상을 책망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리로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폭력으로 책망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력으로 책망한다는 말이에요. 영력.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이 이처럼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의 악담과 저주를 들은 군중들은 놀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4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러자 바울이 사과하듯이 말합니다. 5절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꼭 이 말씀 보면 사과하는 것 같아 보여요.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여러 책들을 살펴봤어요. 이게 과연 사과인가?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드는 게, 바울이 당대의 최고 지도자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몰랐을까? 바울이 바리새파 출신이고 바리새인인데 도무지 이게 납득이 되지 않아서 쭉 살펴보니까 칼빈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이건 풍자다. 바울은 이미 그가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있었다.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풍자란 조롱이 섞인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오, 그래.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 율법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대목인 것이죠. 조롱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대제사장을 관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들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그 자리는 책임의 자리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책임의 자리는 신실하게 봉직하게 되면 큰 상급이 있는 자리다, 이런 뜻이죠. 하지만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불법적인 일을 한다면 더 큰 심판이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생각해 보면 학창 시절에 제가 많이 생각했던 주제가 뭐냐면, 좀 죄송하지만 신은 불공평하다, 이거 굉장히 많이 떠올리면서 살았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런 질문을 했다고요, 제가. 하나님 불공평하다.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데 목사님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는 말씀을 계속 가르쳐 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내내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신은 불공평하다. 그 중심에 뭘 두었냐면 저를 두었습니다. 제 자신의 삶과 환경을 두면서 스스로가 그렇게 적용을 했다고요. 풀리지 않는 질문과 수수께끼였습니다.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다 풀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다음의 나라가 있다면, 그날에서 누리는 축복과 은혜 안에서 지금 잠시 불편한 인생을 살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동일하게 심판받는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라면 신은 공평하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자리에서, 총리는 총리의 자리에서, 서민은 서민의 자리에서,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을 받을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그 자리가 어떠하든 어떤 자리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자리로 하나님이 계산하실 것이고, 어떤 자의 자리는 그 자리에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계산 방식이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니,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라는 고백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분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부활한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을 하고 공부하면서, 또 하나님은 더 공평하시다라는 생각이 제 신앙의 고백 가운데
터져 나오게 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성경은 선행과 상급이 있다는 사실로 가르칩니다. 다만 이 상급이 우리가 생각하는 저속한 상급은 아닐 것이고 은혜의 상급으로 이 세상에서 인내하며 믿음으로 수고하고 말씀을 따라 겸손히 살았던 성도가 받을 상급은 구원뿐 아니라 큰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이런 상급을 받는 성도를 보며 축하해주고 즐거워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 신앙 고백에는 구원만이 상급이다 이렇게 저는 믿지 않아요.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상급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성화의 수준이 다르듯이,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는 성숙한 성화의 수준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값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들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상급의 다름이 이 세속적인 세상적 방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상급이 아니라 모두가 축하해주고 모두가 기뻐해주는 은혜의 상급일 것이다. 어차피 그 상급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봉사였기 때문에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믿으면서 고백하며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면 이것은 좀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나 윗사람에게 칭찬과 격려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듯이 메마른 믿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 안에는 이와 같은 거룩한 이기심이나 선한 욕구가 자리를 잡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나니아와 같은 악인들이 세상에 있더라도 신자는 억울해하거나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재밌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원수 갚지 말고 악인들이 너에게 핍박을 하거든 원수들에게 오히려 더 사랑으로 베풀고 잘해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을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악인의 머리에 숯불을 쌓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원수인데요, 내가 그에게 물을 주고 밥을 주고 입혀주고 하는 것을 통해 그의 머리에 숯불을 남기고 있다, 숯불을 쌓게 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두 가지 의미거든요. 하나는 부끄러워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만든다, 또 하나는 뜨거운 불이잖아요. 숯불이 하나님의 심판을 쌓아가게 만든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마라,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다 해결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주께 심판을 맡기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바울이 무엇 때문에 지금 결박당하고 신문을 당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우리 6절에 보시면 바울이 스스로 말하고 있어요.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다가 잡힌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의 신앙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기독교에서의 부활은 핵입니다. 핵심 중에 핵입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믿노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자신의 부활을 연결짓고 믿지 못한다면 그는 믿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며칠 전에요, 하나님의 품에 안긴 미국의 신학자 가운데 존 메가더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칼빈주의자이고 역사적 개혁신앙을 나름대로 고수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날 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비판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게 비판을 했는데,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 안에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전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교회가 복음을 가르치지 않는데 어떻게 전도하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 진리가 죽어있던 죄인을 살리고 성도 전체 인생을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이 사랑의 크기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성도들이 알아가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이죠.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지금 교회는 도덕적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지금 교회는 신학적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도덕과 윤리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더 도덕적이어야지 그런 시대를 살고, 그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어요. 도덕적인 기독교를 만들자. 그 이전에도 있었고요. 다 그거 실패한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독교를 만들자는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복음 안에 서 있는 기독교를 만들어야 도덕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 이걸 가르치자는 겁니다. 도덕과 윤리의 문제에 들어가 보면 잘못된 신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한 인간이 바른 복음 안에서 철저히 부서지고 낮아져야 참된 도덕과 윤리가 따라 나옵니다. 오늘 잠깐 우리가 괜찮게 살 수 있어요. 의인처럼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또 무너지는 게 인간입니다. 바른 신학이 교회의 견고한 기초로 보존되고 있다면 넘어진 자는 다시 교회로부터 그리스도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무너진 성벽을 복음으로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이라는 뜻입니다. 본문을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보여요.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자 7절에 유대인 군중들 가운데 다툼이 생기고 무리가 쪼개지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쫙 갈라져요. 유대교 안에서 이처럼 다르게 믿고 있는 것이 신기하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으며 영혼을 믿고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고 내세가 없다고 말하며 영혼의 존재도 없다고 인식했습니다. 나아가 천사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두개파의 역사의 기원을 쭉 따라가 보니까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 시대의 사독이라는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 내려온 소수당파라고 합니다. 유대인 당파들 가운데 소수당이었으나 지성인들이어서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귀족층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과 율법을 철저히 믿고 따랐지만 이 세상 정치에 집착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아주 잘 표현해 놨더라고요, 학자들이. 다른 이야기들 정말 많이 써놨는데 마지막에 뭘로 다 끝냈냐면 이 세상 나라의 정치에 집착하는 자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다. 이상하죠. 구약 성경이면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섬기고 있는 자들이 세상 정치에 뛰어들어서 집착하고 있는 자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타락한 사람들인 것이죠. 로마 시대 당시에는 대체로 로마의 빌부터 살던 자들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래 그들의 가르침은 부활도 믿었고요. 처음에는 내세도 믿었고 천사도 믿었고요.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요. 믿지 않게 되었다. 왜 그렇죠? 세상 정치에 집착하면 이거 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땅에 집착하게 되면 땅에 있는 방식과 사상대로 살기 때문에 당연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완벽하게 타락하고 변질돼 버린 것이죠. 반면에 바리새파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켜가길 원했던 정통주의 당파였습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의 아들이었을 정도로 대단한 특심으로 당파 가운데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어떤 바리새인들은 말하기를 바울을 동정하며 그가 전파하는 내용들은 큰 문제가 없다.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나옵니다. 9절에 보면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이거 지금 계시받고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살펴보니 악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니까 무리들이 나뉘어지고 있어요.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무리가 쪼개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부활의 복음이 이러한 일들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진짜와 가짜가 구분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참되게 증언하면 진짜와 가짜가 쪼개지고 구분되어집니다. 인위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교회가 참된 복음을 바르게 전파한다면 죄인을 거듭나게 할 것이고 진짜와 가짜를 구별해 줄 것이며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요, 누가 염소냐? 이거에 교회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요. 우리 선조들은.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단적인 사람들이 누가 염소냐에 집착한대요. 근데 정말 정통주의 사람들은 다 양이다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한대요. 정말 귀하죠. 잘 전하면, 다 양이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면 염소는 튀어나온대요. 이게 복음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바르게 전파하면 그 부활의 진리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부활의 복음입니다. 바울에게 부활의 복음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부활의 복음은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기독교는 한 인생 속에 들어와 모든 삶의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소망이죠. 이 소망이 바울을 즐겁게 하였습니다. 희락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여러분, 잠시 제가 질문해 볼까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내일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일 죽어요. 시간이 없어요. 어떠해요?
두 가지 마음이 들겠죠. 두려움과 슬픔이 몰려올 겁니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동일한 감정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슬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죽음 뒤에 이어지는 부활이 있다고 믿어보십시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죽음을 뛰어넘습니다. 슬프지가 않아요. 기쁩니다. 다 잘 될 거야 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 존 메가더라는 며칠 전에 돌아가신 이 목사님도, 이 신학자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됐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죠.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의 인생 속에, 자기의 존재 안에 사망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결정적인 순간에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그날 밤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 11절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위로하시고 계시죠.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님은 언제나 찾아오시는 분으로 나타나죠. 언제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보시면요, 생사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사명을 말씀하고 계세요. 죽고 안 죽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너 여기서 안 죽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지만 주님은 그에게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명을 말씀하시며 생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제일 큰 것으로 여겨지지만 주님에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제일 중요한 거라는 뜻이에요. 너가 살고 죽는 게 아니라 너에게 허락한, 너에게 위임한,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 중요하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성공의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담대하라. 신자의 용기는 누군가 내게 힘을 내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요, 칼빈이 너무나 귀한 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칼빈이 자기 시대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어떤 시대가 아니다? 하나님이 환상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묵상함으로, 성경에 기록된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가까이 계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시죠? 위로와 격려를 얻고 싶으면 수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을 성경을 펴서 묵상하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일어나라, 담대하라 라고 하는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당신의 백성을 주님이 특히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용기를 주십니다. 신자의 에너지는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받으려고 여기저기 인리적으로 찾아다녀봤자 위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 19세기에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목회자인 키에르케고르는 말하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되게 아주 유명한 그 명언을 남겼는데, 신 앞에서는 누구나 단독자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신 앞에서는 누구나 단독자로 서 있다. 이렇게 싸잡아서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개인으로 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인지를 가만히 좀 살펴보니까 책임의 주체로 나 홀로 서 있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책임져야 할 주체로서 나 홀로 서 있다.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도 우리는 눈에 보일 때는 운명 공동체로 쌓여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개별자로 서 있는 거예요. 단독자로 서 있다. 저는요, 이걸 보면서요, 조금 유연하게 다시 해석해 봤어요. 책임의 주체로 단독자일 뿐 아니라 은혜의 주체로도 단독자이다. 전 이렇게 다시 의역했습니다. 책임의 주체만이 아니라 은혜 받을 때에도 은혜의 주체로도 단독자로 서 있다. 한 번에 한 명씩. 어떤 책에 보니까요, 복음서에 관한 책인데요, 어떤 학자가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실 때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 번에 한 명씩 만나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에 다수를 만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한 번에 한 명씩 찾아가십니다. 은혜의 주체로서 단독자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이런 큰 에너지를 쓰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개별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의 단독자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 베푸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너 로마 간다. 너 아직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모두의 인생이 생과 사가 아니라 사명으로 인식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